사랑의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는 생전에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저희 아버지 추도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애쓰셨던 그 생전의 모습이 지금도 저희의 뇌리에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또 가정을 꾸리고 다들 잘 살고 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또 저희가 저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가족을 섬기고 잘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곳으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도 하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또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여 그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 추도 예배입니다. 오늘 돌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부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이 별로 많지 않은 분이고 자상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고 네. 또 그걸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냉정하신 분이고 또 한 가지는 네. 너한테 귀가 열해갖고 누가 어쨌다면 홀랑 밀어줘본 그런 분이고 네. 너를 좋은 일을 해준 뒤 칭찬도 못 받고 나한테 칭찬 못 받지 그러지 않게 네. 이 고사 또 질이 어디가 들어가게 차가 들어가게 해도랑 따니까 옥상에 올라다니까 힘들게 네. 그렇게 나와서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도와줘 그런 성격 네. 너한테 질 다 내주고 네. 우리는 되기려면 힘들고 그랬어 그런 분이야 네. 좋다는지 나쁘다는지 좀 밀어놓고 동생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아버지하고는 뭐 제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경운경으로 다니면서 일도 하고 또 이 집 부서가지고 막 할 때도 일 같이 하고 추억들이 많죠. 일을 많이 시킨 추억이. 길에도 많고 들에도 많고 또 남한의 식당들에도 같이 가서 밥 먹었던 기억도 많고 뭐 아쉬움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승용이 아빠도 하고 하나씩 한 분씩 다 이렇게. 네. 저는 아버님이랑 어렸을 때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냥
아버님의 모습이, 아버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여기 계신 형님들하고 천안, 그다음에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손주들까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그런 어떤 삶의 모습과 삶의 신념이 우리한테 녹여져서 지금의 그 훌륭한 그 자녀, 형님들과 천안, 그리고 손자들의 그런 게 이어져서 내리지 않나. 저는 아버님이 화내시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셨나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삶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승용이 아빠는 아마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네. 승용이 엄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그냥 막 아버지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는데 네. 주한대실에 계실 때 동네 갔을 때 잘 살으라고 너네 자식 잘 키우면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했던 게 그냥 확 떠오르는데 그게 아마 나도 그렇고 아버지 인사 아니었을까. 근데 그 모습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네. 그냥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잘 살으라 뭐 얘들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게 가장 많이 남고 또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일이 많이 힘드셔가지고 그냥 우리한테보다는 엄마한테 좀 짜증을 좀 부리시는 모습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엄마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 모습이 아버지가 너무 일이 힘드셨던 모습이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결국 고생 많이 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막내 동생 또 어떻게 아버지를 기억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몰랐는데 음.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꼭 하늘 같았어요. 예. 그 뭐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뭐 내 애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챙겨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수 있을까? 아버지였다면 못했을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렇게 크게 보호해주고 이러는데 되게 작으셨으니까 작은데 하늘 같았어요.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엄청 불평불만이 나도 많았는데 왜 그러실까? 되게 얌전하시고 화도 내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는 저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힘들겠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작은 하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아버지를 참. 너한테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 네네. 누가 어쩐다고 다 해줬는데 네. 너 막 다 질러주고 못 해주고 누가 일을 도와주라고 우리가 제껴놓고 가서 해줘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너무 좋은 양반이라 고생도 많이 안 하시고 자식들 애도 안 먹이고 이렇게 좋게 가시냐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이 많은 양반들 우리 또래들 우러오면 전부 다 칭찬이. 우리 특히 영환이 엄마 사고서 같이 큰집 농사 짓 때 보고 네. 세상에 아직 같은 양반이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렇게 좋은 양반이 그렇게 좋게 돌아가셨다. 근데 좋다는 얘기 아까는 근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네. 이렇게 고생 저럴 거리가 없어도 너무 좋은 일을 못 얻고요. 네. 애들은 김김비. 네. 그게 내가 좋은 말이 안 나오지. 예, 재수 씨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한테 엄청 자상하시고 항상 말을 하실 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느끼는 아버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또 어른 중에 어른이셨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제가도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없다 세상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대요. 근데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있었던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버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늘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천국이 있으면 가지 않겠느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거는 다른 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나중에라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그 우리 아버지 자손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본받아서 다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었어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돼가지고도 우리 아버지 입장을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하도 우리 집에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막 매를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딱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가 들려준 소리를 네 아들한테 못 들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누구 문제라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소리가 하나 기억에 났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아이고리야. 그게 이렇게 가마니를 짜고 저녁에 보면 작은 방에서 가마니를 막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어머니랑 좀 어머니는 코를 골 때가 가끔 있고 이렇게 뭐 소리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셔요. 근데 누워가지고 주무시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그거를 제가 듣고 자랐는데 잊어버렸죠.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큼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삶에 우리 어머니 똑같이 그 힘든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 분이 나누신 그 고통이 똑같은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고통을 아버지가 두 가지를 잘못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식한테 나눌 줄을 모르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가 잘못한 것 중에 자식에게 그렇게 힘들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셨던 게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잘못한 거예요. 혼자 다 꼭 하나님처럼 다 짊어지시려고 하셨던 일을 좀 도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하신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자식들한테 전수를 다 안 시키셨던 것이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술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아버지만 초가집 지붕에 용머리라고 양쪽 끝머리를 읽는 게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걸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만약에 자식들이 할 줄 알았으면 무형문화재 신청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자식에게는 안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아무한테도. 그래서 우리 자식들 중에 아버지의 그 좋은 기술을 배운 사람이 없고 진짜 구들장 놓을 때 동네에서 구들장 놓는 그 기술을 우리 아버지만 갖고 있었거든요. 구들이 잘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술들 아버지만 가지고 있었던 돌 쌓는 기술 돌을 이렇게 돌려 저렇게 돌려 큰 돌도 딱 보면 이건 이렇게 맞춰 저렇게 맞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전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잘못하셨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너무 힘들게 자식들 사는 것을 아버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안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동생이 목수일을 할 때 보면 아버지 손기술을 많이 배웠다라고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요. 저 식탁도 갖다 짜놨잖아요. 어쨌든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한테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 인품, 인덕, 그런 모습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 너그러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잔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잔다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3년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3년 동안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시고 사셨던 것이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많이 울었거든요. 울 것도 없어. 살아 계실 때 속 편하게 해줬은 게 그거에 도와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만나겠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쓸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를 패스하는 유일한 길은 그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디모데가 믿었던,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믿었던,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십자가잖아요. 다시 사심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믿었다고요. 오늘 우리 믿음이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고 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날 날만을 제가 소망하고 삽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돌아가신 분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예요. 곧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가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었던 사람이 십자가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어디서요? 공중에서 땅에 걸어다니는 요즘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땅에 걸어다니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면은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날마다 아이고 어리야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자식들이 고생스럽게 힘들게 일하지 않기를 바라서 자기 신의 기술을 전수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하고 항상 이 땅의 것은 수고와 고통, 힘들고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늘나라 가면 가족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족인데 누구하고 누가 가족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자녀인 이 가족 관계가 없어진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늘 가면 이 가족 관계가 더 끈끈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더 완벽해질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 가족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나서 즐겁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것 때문에 위로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께서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호련히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한다고요. 이 변화하면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 것입니다. 네, 그리운 부모 형제 만날 것이고요. 헤어졌던 친구도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사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던 모든 사람들 다시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라고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었던 사람이, 돌아가셨던 분들이 먼저 변화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이제 죄짓지 않고, 다시는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변화해서 살 것입니다. 이 썩을 것, 요게 우리가 썩을 것인데, 이 썩을 것이 불가물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그것이 뭘로 입는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그것이 우리 신앙하는 근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기적이죠. 나는 이 기적을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추도 예배를 당해서 이제 헤어졌던 이 땅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만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힘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주님 잘 믿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모두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추도 예배를 당해서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탄생한 모든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가족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즐거운 만남, 즐거운 천국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주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